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그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3년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인데 이때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다뤄야 하니까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이제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자, 24장 18절 보시면요. 이제 시드기야가 21세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죠.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같습니다만 그러나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다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자, 25장 1절 2절입니다. 자, 25장 1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 그랬죠. 이제 다스린 지 9년째 되는 10월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든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3차 침공이라 그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했는데 1차 침공은 언제냐면 여러분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공을 했고 그때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침공이 언제 있었냐면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왕 때 2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5장 1절 2절 이제 3차 침공인데요. 3차 침공 때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절 보시면 그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한 상황에서 그 닥친 그런 기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제 성벽이 무너지니까 곧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드기야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라바길로 도망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또한 아라바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도망을 하던 중에 결국 그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붙잡히니까 그를 따르던 군사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요.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이 있던 림나로 가서 그곳에 가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예, 이게 시드기야의 치유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놋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11절에 의하면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매어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다른 인물이 있습니까?
삼손이 떠올랐죠, 여러분. 사사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또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로 매었던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나실인, 삼손은 나실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삼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시드기야나 삼손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눈을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끌려갔으니까 노예가 된 것이죠. 시드기야는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왕의 신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런 왕적인 지위에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한 실상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볼 수가 없고 자유가 없고 눌려있는 자들은요, 누구에게로 나와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비참한 시드기야의 실상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비참한 실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8절. 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이제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러서요, 크게 세 가지를 행합니다. 뭐냐면 제가 한 장 분류를 해보면, 먼저 9절 보시면요,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 기둥, 솔로몬이 세웠던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성전 두 기둥과, 그리고 성전의 그 뜰에 있던 놋바다, 큰 물통입니다. 놋바다와 놋그릇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헐었고요, 그리고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천한 자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불탔고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왜냐? 여러분, 성전이 불탔는데요, 성전은 하나님께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상 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만 택해서 거기에 다윗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고 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바로 그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 성전이 불타고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아이고, 그놈들 참 고소하다, 알토니가 빠진 것 같다라고 손뼉치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요일날 민창 전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 설교하셨잖아요. 호세야, 죄송합니다. 호세야.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이렇게 보다가 옆에 보니까 호세아 13장 6절과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13장 6절을 13장 9절에는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제가 막 이제 설교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생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른 신들과 다른 나라 바벨론이나 이집트에게서 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도로 끌려감으로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벌써 3번이나 침공을 당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완전히 지금 싹쓸이 당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요, 다시 돌이킬 용기도 없고 다시 원수를 대적할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이대로 끝장입니다. 왜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저주의 자리에서도 구원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저주받을 때,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저주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불태워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저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 전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계속 지금 띄워주고 계신데 이 말씀 한번, 참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만 포로지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그들을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만 포로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도 직접 저주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포로지로 보낸 이유가 에스겔 11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지로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기 가서 모든 우상을 버리, 여기 보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물건을 버리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어서 다시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지로 보낸 것입니다. 포로지로 떠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절정이 어디 있었느냐?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여기에 온 인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보라, 날이 이를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지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과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갈 당신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통해서 맺겠다고 하셨던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피의 근거에서 세우신 피 언약인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은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신약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은 그 새 언약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새 언약은 일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패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새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요, 나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요, 자유가 없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자리에서도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은 부인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1장